날씨가 굉장히 좋죠. 비가 와서 오늘 좀 또 비 오는가 해가지고 걱정을 좀 했더니 이제 출가 이야기 5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맨 앞줄에서 한 칸 뒤로 갔어요. 왜 행자들은 앞줄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서거든. 그런데 이런 도해지에서는 그런 절차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법회 때는 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서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만 모여서 예부를 모시고 정진할 때에는 그런 절차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선창 후창 하는 것도 그날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삼위계를 받고 해도 행자 때와 마찬가지로 큰 스님 이제 시봉을 계속 하게 됐어요. 시봉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 말하면 비서인데, 비서인데 스님 이제 시중 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 갈 때 모시고 가고 이제 방 청소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이제 하는 동안 이제 큰 스님이 시봉을 하는데 삼위계를 받고 나서 맨 처음 배우는 것이 치문이라고 하는 것, 이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거든요. 어록을 배우는 거라 그 말이죠. 치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치와 문과 다르다 그랬어요. 치는 머리를 깎고 이 먹물옷을 입는 것, 승복을 입는 것을 치라고 하고, 그다 입산에서 수도하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속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왜 이제 몸빼 바지 같은 거 입잖아요. 예참이라 그러거든요. 예참이. 우리가 이제 보살계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예참이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면은 제가 신자들이 그 예참이를 입고 이제 손님들 왔을 때 맞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참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몸빼 같은 거 전부 다 중구난방식으로 자기네들 편할 대로 꼭 스님 옷 같이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데 그게 뭔격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참이를 입고 있는 것, 그게 치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뭐 절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또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괜찮아. 안 오는 것보다 나서. 예? 1년에 한 번 오는 거? 1년에 한 번도 안 되면 2년에 한 번 와도 되고, 그렇지만 머리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하는 거. 나쁜 생각 갖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절에 안 오는 거, 그건 괜찮아. 그래서 어제 사람 죽이고 그러지만 않으면 돼. 요새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많아. 아이고, 이거 뉴스만 틀었다 하면, 그리고 저 종편 있지, 종편. 하루도 뭐 새도록 그냥 뭐 하나만 가지면 뭐 무슨 하얀의 새끼도 아니고 그냥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응? 그리고 계속 그 짓 하다가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냥 한나라당, 새누리당 바싹 깨졌잖아. 어제 조사해 보니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하러 가가지고 싹 뒤집어 놔버렸더만. 예? 그냥 참 우리 국민들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봐주지를 않아. 응? 얼마나 대단해요. 전부 다 안철수 튀어나와서 저러지 뭐 이렇게 깨지지 하니까 아이고 이건 새누리당이 그냥 전부 다 속된 말로 싹쓸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사람도 나경원이 가서 선거운동하고 이 짓 했거든. 예? 그 다음에 권영세 가서 선거운동하고, 권영세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민주당의 MBC 앵커 했던 사람이요. 누구야, 그 이름이? 예? 신경미. 그 사람 불자라고. 근데 거기 가서 권영세는 천주교인가 개신교인가 그럴 텐데 거기 가서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손잡고 선거운동하고 앉아있고, 나경원이도 천주교예요. 예?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법사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선거운동하고 앉았어. 예? 이제 거기 될까 싶어가지고 그 짓들 하더라고. 그러다가 좀 파삭 깨져버렸잖아. 깨져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짓을 하는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걸 그렇게 내가 이렇게 뭐 취급을 하겠어. 그러니까 줏대도 없고 지조도 없고, 예? 바람에 흩날리는, 예? 버들잎 같이 왔다 갔다 에라이 떡이나 먹으라 이러는 거지. 응?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사는 불자들, 1년에 한 번 오든 2년에 한 번 오든 3년에 한 번 오든 그런 생각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에? 뭐 가서 뭐 하면 뭘 하겠어. 속은 다 썩어 자빠져 있는데, 양아치 같은 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치문이란 말이죠. 치와 문하고 달라.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을 치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뭐 치문 경훈 이렇게 하는데, 경책하고 훈계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조사 스님들의 어록들을 모아가지고 가리키는 것을 줄여서 치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치문 중에 오늘은 이제 그 처음 나오는 것이 경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훈. 이산 대원선사의 경책하는 말씀을 경훈이라 이렇게 하는데, 경계하고 훈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처음 강원 이제 개 받고 강원방에 들어왔으니 바빠. 에? 공양하고 나면 이제 시봉하면 어른 스님 때 또 그 수발도 하고 또 강원에 내려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스님들이 공양도 빨리 해야 되고, 에? 왜냐면 늦으면 다 못 먹거든. 후다닥 먹고 또 어른 스님들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삥 둘러 앉아서 바로 고양하는 건 똑같이 해. 근데 위에서부터 어른 스님부터 이렇게 그 진지해 내려온단 말이야. 그걸 배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세속에서는. 그렇게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빨리 먹어야 그 다음에 국도 가져가고 숭늉도 돌리고 찬상도 돌리고 찬상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바로 때 씻은 물도 또 갖다 받아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버려야 되고, 그것도 버리지도 않아. 그래서 너 아기들 물 주는 데 쓰이다. 물 먹으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할 때 보면 굉장히 빨리 먹어요. 굉장히 빨리 먹어. 선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강원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몰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얘기만 들어서 알지 본인들이 경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걸 보고 이제 중물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중물 안 들은 것들은 꼭 그래. 강원방 가보지도 않고 밖에서 얘기만 듣고 주둥이만 나불나불 하지. 응? 그래서 이제 이산 대원선사의 경책, 우리가 처음 출가해서 삼위로서 스님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 가르침이 바로 치문에 다 들어있다. 조사 스님들의 어로. 그래서 이것은 강주 스님이 가르치지 않아. 중강 스님이 가르쳐. 경을 배우는 경반 스님이 그것을 가리키는데,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몸을 받는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 업으로 얽혀서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몸, 그렇기 때문에 그 형루를 면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형루라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유하는 것, 인과법에서 인연과 그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범부와 열반적정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일정 정도 살았다가 죽기도 하고, 생로병사가 따라다니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천유상속하는 것을 형루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다? 부모의 유체를 받았다. 유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 이게 굉장히 그 효행하는 경전이에요. 효행하는 어록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연을 빌려서 우리가 이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업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이 몸은 부모님의 형루를 면치 못한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부모의 유체를 또 품받았다.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이 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고, 젖을 먹고 크고, 또 의복을 입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지가 혼자 잘나서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를 알아야 된다. 그러한 공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요즘 친자식들도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많고, 스님들 간에도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많고, 지 잘났다고 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이 앞으로 참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요새 목사님 신부 되는 사람도 줄고 수녀 되는 사람도 줄고 그런다 그럽니다. 목사 되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탈이고. 근데 이제 목사 되긴 되는데 그 아들이 계속 목사를 하려고 목회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또 목회 활동을 해도 그것을 세습해 줄 수가 없어. 세습해 주면 시비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근데 출가하는 스님들이 계속 그 과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사회인데 앞으로 참 걱정이에요. 이 불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사상과 이념이 없어. 내가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도심에서 포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산속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계율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은 포교당을 많이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복지 활동을 열심히 하든지. 복지 가지고도 이놈의 새끼들 욕하는 놈들이 들어있더라고. 내가 이제 복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자금 조성하는데도 이런 소리 하는 놈도 있대. 그 미친놈들 아니야. 복지법인에서 어떻게 비자금 조정하냐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문화 무슨 재단들 설립하잖아요. 저기 장학재단 설립해가지고 롯데 누구야? 지금 내일 모레 쇠고랑차게 생겼더만. 그런 거 설립하는 것은 회사에 탈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탈세하기 위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재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좋은 일들은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쁜 점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나쁜 점만. 근데 면세점 들어가고 하는데 많이 받긴 받는 모양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걸 얘기해. 찔뚝 없이. 이제 경상도 말로 찔뚝 없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분서 없다 이 소리지. 모자르다 이 소리야. 그럼 이제 나는 그게 무슨 이권인지 뭔지 모르고 좀 하나 해주라고 말이야. 그게 부탁을 하면은 밑에 놈들이 살살 틀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놈들이 틀든지. 그게 무슨 다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뒷거래가. 에? 그래, 그거 맞긴 맞아. 그런 이득 없이 그럴 이유가 없어. 응? 우리도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에? 그런 생각, 그런 이득이 없으면은 이렇게 포교한다고 이 짓 안 할 거라 그 말이지.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한다소는 들어봤어도 복지법인 가지고 한다소는 나 처음 들어봐. 복지법인에서 어떻게 해? 딱 들어오면 그건 딱딱 맞는 건데 거기서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냐고. 내가 비자금 조성할 게 뭐가 있느냐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정신병자 새끼들 많아요. 에? 그래서 내가 욕을 안 할래도 가끔 욕이 나와.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의지해서 이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냐? 이 4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4대. 지수화풍 4대. 흙과 물과 체온과 공기. 그것을 4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들어 보호하지만은 서로 어긴다. 서로 어겨서 노병 무상하다. 왜냐하면 항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변화해 가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응?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어제 같아서는 오늘 또 계속 비 올 것 같으면 오늘 비 안 오잖아. 응? 이게 변한단 말이죠. 그게 자연현상이든 뭐 어쨌든 간에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무상한 노병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드는 거. 항상 청년으로서 살 수만 없는 거예요. 애들로서만 살 수가 없고 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화하면서 그와 같이 돼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사람으로 더불어서 기약하지 않는다. 응? 항상 존재할 수. 만났다 헤어졌다. 기약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나자고 내일 만나자고 기약을 했지만은 오늘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밤새 안녕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다. 그것이 뭐와 같으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것. 찰나에 다른 세상이 된다. 잠깐 사이에 다른 세상이 된다. 불여인기하여 조전성망이라 이런 거거든. 무상노병이에요. 사람으로 더불어서 조전성망.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진다. 그리고 찰나 이세다. 찰나 동안에 다른 세상이 된다. 그것은 비여춘상효로라 비유하건대는 봄서리와 효상 아침 이슬과 같다. 그래서 수콜증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또 안수정등이라 그랬어요. 안수정등. 언덕한자 나무수자. 언덕의 나무.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반경 수명품에 나오는 건데 안수 언덕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물어져 가는 언덕의 나무 하나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안수라 이렇게 얘기해. 응? 안수. 그게 열반경 수명품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속에 우물정자고 등렁쿨 등자 우물 속에 등렁쿨과 같다 그랬어요. 우물 속에 등렁쿨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유마경 방편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합쳐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안수정등이다 이런 말인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수정등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가 같냐면은 안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낭떠러지에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무와 같고 정등은 우물 속의 칡넝쿨과 같은데 전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코끼리에 쫓긴다 그랬어요. 코끼리에 쫓겨서 막 가. 코끼리도 사나운 코끼리가 있고 순한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코 이렇게 들은 거 있지? 그건 사나운 코끼리야. 그래서 용맹을 상징할 때는 그 코끼리를 탁 드는 코끼리를 만들어. 그럼 우리 하얀 코끼리는 탁 숙인 거 순한 코끼리야. 그 해외 봉사 가고 하는 게 그 코끼리라 그 말이죠. 응? 근데
그 하얀 코끼리를 스리랑카 사람은 참 싫어해. 왜냐? 그 항상 대접만 받는다고. 놀고 먹는데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은 하얀 코끼리를 싫어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코끼리가 코를 착 쳐들면은 사나운 것, 용맹스러운 것. 코끼리가 코가 착 내려가면 순한 코끼리. 예? 그래서 부산의 학교에 그 동물을 하얀 코끼리로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야. 탁 용맹스러운 사나운 코끼리로 하느냐, 아니면 순한 코끼리로 만드느냐. 다 일장일단이 있어. 사나운 코끼리로 만들고 용맹스러운 코끼리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제 용맹이 좀 있고, 예? 그거 할 텐데. 이래가지고 너무 또 사나우면 안 된단 말이야, 요새. 응? 아버지하고 같이 논두렁 가다가 논두렁에 쳐박고 힘이 보배다 한다고 하듯이, 그럼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코끼리 코를 팍 숙인 걸 갖다 놓으면은, 아이고, 저거 용맹 없어가지고 저거 어디다 써? 근데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응? 용맹과 순함을 조절하는 코끼리가 쉽지 않아. 그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부처님겨.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참 힘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응?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해칠 때 아주 사나운 코끼리를 술 먹여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해치기도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앞에 와서 그냥 순한 코끼리로 바뀌어버렸잖아. 그 코끼리가 여러 가지예요. 이 코끼리는 이제 성난 코끼리였단 말이야. 그 코끼리가 이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음 예문할 때에 그 나오죠. 코끼리에 쫓기고 등치근 쥐가 먹는다 하는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나요? 에이, 안 나는만 보니까. 아니, 그 콩국수 좀 더 먹여야 되겠어. 코끼리에 쫓겨서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 술을 먹었든지 뭐 미쳤든지 사나운 코끼리죠.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하고 막 가는 코끼리 없잖아. 딱 쳐들고. 저번에 그 신난다. 신나.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태국 그 어디에 가면은 막 코끼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성난 코끼리들, 미친 코끼리들, 뭐 쥐약 먹은 코끼리, 쥐약 먹어가지고 괜찮나 살라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그런 코끼리들, 그게 막 그 코끼리에 쫓긴단 말이에요. 근데 막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 우물. 그래서 그 우물 속에 턱 보니까 칡넝쿨이 촥 내려가 있어. 옳지. 이거 자꾸 내려가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자꾸 막 내려가. 응? 그 밑에는 독사가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응? 얼마나 정신없이 쫓겼던지 이제 뭐 칡넝쿨 자꾸 내려가서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밑에 발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독사가 4마리가 있다. 응? 4마리가. 그래서 막 내려오기만 오라 이 말이죠. 응? 또 그 밑에 뭐 동룡이 살고 있고 4마리 독사와 그 다음에 한 마리 동룡이 그 밑에서 턱 하고 있어. 내려가면 죽어. 내려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내륙 매달려 있어. 그런데 위에는 꿀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야. 꿀. 에? 꿀 알죠? 뭐 꿀맛 같다 그러잖아. 꿀맛 같다. 근데 그 뭐 대놓고 꿀맛 같으면 안 되지. 에? 꿀맛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다른 거 먹으면서도 꿀맛 같다 그래. 에? 다른 거 먹으면서도 꿀맛 같다. 맛있다는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꿀만 가지고 꿀맛 같다 그래야지 왜 떡 먹으면서 꿀맛 같다 그러냐고. 예? 그건 안 맞죠? 근데 사람들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막 쫓아가서 그 매달려 있는데 응?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있어. 그런데 또 정신 차려서 보니까 흰지하고 까만지 두 마리가 그 칡렁꿀을 이렇게 막 갉아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꿀맛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그것을 갉아먹고 응? 있어요. 아, 저거 다 갉아먹고 나면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응? 4마리 뱀 1마리의 동룡한테 그대로 먹이가 될 텐데 응? 그것도 모르고 그것만 받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비유를 그 안수정등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무상살기, 응? 생로병사 이런 거. 아침에 폈다 저녁에 너는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더 구체적인 표현을 들은 것이 바로 이 안수정등의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데 무명장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어두움이 없는 긴 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넓은 광야는 바로 무명장야와 같다. 장야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무상을 뜻했다. 무상. 그리고 그 우물은, 옛 우물은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 그 다음에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 그리고 그 칡렁쿨은 우리의 생명, 염념생멸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꾸 이렇게 단축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염념생멸. 4마리의 독사는 이 4대 육신이라 그래요. 지수화풍 4대로 생긴 4대 육신. 한 마리의 동룡은 죽음이다. 그 꿀방울 했는데 그걸 5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벌 5마리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오용락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용락 재색식명수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서 들판을 다 태웠다 하는 비유도 나오는데 그것은 늙고 병들는데 각각이 이렇게 비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정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물 속의 등렁쿨과 같은 것이다. 언덕 위의 나무와 우물 속의 등렁쿨, 안수와 정등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상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상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살 수 있겠느냐? 급하다.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수씩을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너도 거기서 구제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빠르고 빠르다. 염념신속이라 그랬거든요. 기능장구리여 염념신속하야 일찰나간에 일찰나 사이에 숨이 떨어지면은 일찰나간에 전식하면, 그러니까 딱 쉬면 이 말이죠. 목숨이 떨어지면 이걸 전식이요. 곧 내생이 된다. 즉시 내생이언을, 바로 내생이언을 한에 어찌 이에 안연 공괄이요. 늦을 난자, 그럴 연자. 어찌 편안하게, 편안할 난자, 이제 늦을 난자, 그럴 연자, 공괄이 헛되이 보낸다 이 말이죠. 헛되이 보내는 것은 편안하게 어떻게 헛되이 보내느냐, 공부 부지런히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친문 경훈 위세한 대원선사의
가르침 중에 맨 앞에 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는 부모를 불공감지하고 육친을 고의 길이하며 이런 게 나오는데, 부모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지 못한다. 육친, 부모, 형, 제, 처자 이렇게 해서 처와 아들 해서 이걸 육친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육친을 이별하고, 그러니까 육친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여의고 세상을 떠나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지 않고 상속한다. 부모의 그 상속을 말하는 거죠. 가업을 하는 것 쭉 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상속하지 않고 이렇게 헛되이 시간만 보내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가르침을 처음 삼위계를 받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출가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출가를 왜 해? 근데 어려서 이제 이걸 배우는데 무슨 발심해서 출가를 했겠어요? 어려서 출가하는 사람, 발심해서 출가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발심해서 출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인연에 의해서 큰 스님도 13살, 14살에 출가하셨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 계속 우니까 어디 가서 어느 절에 그 고향에 내가 가봤어요. 그 절에 가면은 부처님인데 거기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 어머님 뵙겠다고 기도 하시다 그냥 출가하시게 된 거예요. 응? 난 우리 형 군대 면회 갔다가 야, 너 집에 가지 말고 절에 가서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13살에 절로 간 거예요. 그게 뭘 알겠어, 그게. 아무것도 몰라. 응? 참 기가 막히지. 예? 근데 우리 엄마는 찾지도 안 해. 응? 아이, 그 새끼 잘 갔다 그러시는 모양이지. 응?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잘 갔다. 예? 이게 출가하게 된 동기란 말이죠. 뭘 신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없어. 옛날 어른들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깨달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배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상이 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늦게 출가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전통 사찰에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디 포교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그건 중놈들이거든. 그냥 수두룩해. 그러니 앞으로 이 불교가 걱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3살, 14살 먹어서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은 글쎄 이 몸은 그런 것 같은데 부모의 그런 거. 근데 내가 깨닫는 게 뭔가 깨닫는 게 도대체 깨닫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근데 그 깨닫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쓴단 말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해? 보리? 우리는 쌀밥 먹여야 되는데 왜 보리밥이야?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다가 차츰차츰 수행이 멀고 불교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중간에 다 기어나가. 다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년들이 놔주질 않지. 그냥 다 껴쳐가지고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저리 같은 것들만 남아있는다 그랬어. 옛날 어른 스님들이 보면은 이 멍청한 놈들만 남아있다 그랬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 생각했거든.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니까 진짜 그런 것들만 남아 있더라고. 세속적 잣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세속적 잣대로 보면. 그러나 출가 잣대로 보면은 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잣대로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출가적 잣대로 바뀌어라.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어요? 진짜 못나서 못생겨서 응? 머저리 같아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